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자, 23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판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정의를 거짓의 이슬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의 의롭다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어둡고 어려운 자의 팔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의 나그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어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됐나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래요? 이 그림이 지금 A, B가 있어요. 근데 우리 A 그림 보면서 공평에 대한 그림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공평이 어떤 걸까? 공평이 어떤 걸까요? 공평이 어떤 걸까요? 퀴즈. 그래, 공평 어떤 걸까요? 봤어요? 응.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나눈 건데 맞아요. 이 그림 자연스러웠어. 그래, 자연스러웠어. 그림만이라도. 아, 됐다. 음, 네, 여기 A, B 그림 있어요. 공평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기 A고 여기 B예요. A가 공평이에요? 왜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는 평등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A가 그리고 B가 공평이에요. 왜요? 응?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에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쵸? 의로우신데 더욱더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 않고 공정하게 우리를 보고 또 판단하고 우리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는 우리 1장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서 하운데 치우치면서 거짓된 증인들에 대해서 그것도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털지 말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짓된 풍설에 터뜨리지 말며라는 말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음,
어느 한쪽 치우는 거짓말을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거를 거짓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퍼뜨리며 한쪽을 피우뜨리면서 거짓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정해준다. 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치우치 말고 바른 판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문을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우리 성경 본문을 볼까요? 또 본문에 보고 있으면은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성아, 그 보고 있는 성경책 볼래요? 1절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그거는 친구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꾸며낸 얘기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곳의 계명이 몇 계명에서 나온 말일까요? 어느 계명? 10계명인데 어느 계명에서 나온 말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죠? 그쵸? 맞아요. 9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친구에 대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로 왜 나쁜 말만을 계속 옮겨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주은이. 음, 음. 어디 동그라미? 아, 그냥 이거는 동그라미는 그냥 표시예요. 표시. 응, 십계명. 응, 여기 그냥 여기 표시야. 이거는 아무 상관. 이거는 십계명의 표시야. 음, 알겠지? 음, 어, 그래 맞아. 우리가 왜 친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하고 또 나쁜 말을 옮겨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있긴 한데 우리 안에 성령도 있기도 하고 믿음도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또 올바른 것들로 그래 한쪽을 치우치지 못하고 한쪽으로 남을 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소문도 퍼뜨리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한쪽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2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본문 볼까요? 2절. 다수에 따라 악한 행하는 일은 뭘까요? 재판에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하는 일이에요. 다수에 따라 악한 일을 행하는 거는 재판에도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건데 우린 때로 혼자 악한 일을 하에 대해서는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또 같이 함께 할 경우에는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그걸 악행이라고 하지만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수에 따라 악한 거를 행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집단 따돌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성아. 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악한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음,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한 일을 안 하려면은 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죄성이 있어서 한쪽으로 우리 남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견에서 다른 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 그쵸. 말도 옮길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해서 말을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잘못된 것들로 해서 그 친구의 악한 것들로 해서 악하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친구에게 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3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또 공평하게 판단하고 증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우리 주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또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뭘 한다고요? 맞아요.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나 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또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게 돼요. 아까 말했죠. 십계명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십계명에 뭐가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십계명에서 이미 우리한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나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쪽을 치우치고 판단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음, 우리 사절 우리 주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필요고 말했는데, 자, 우리 사절 주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네네. 읽어봐요. 23장 4절. 23장 4절. 4절. 아, 맞았어요. 우리 준이 잘 읽었어요. 우리 주은이 청년책 피고 우리 보고 있을까요? 네. 사절에 보면은 원수나 소나 낙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을 거 보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응, 맞아요. 그 사람을 도와 나를 나기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에서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거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도와줘야 되는 그 의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뭐라고 했죠? 치 말는 거에서 그게 음, 음, 넓은 마음 맞아요. 그게 공평. 하나님이 바라보는 공평이에요. 맞아요. 공평은 친한 친구나 또 아닌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한쪽으로 해서 치우침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해요. 그쵸? 맞아요.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한 사회의 또 질서를 또 유치하게 행복에 만드는 것에 공평의 공의 공평한 공의와 사랑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회에서 나오는 공평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공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공평하다는 거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의 성경에서 나오는 공평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처럼 그 원수나 됐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됐던 공평하게 그거를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자, 우리 5절에 한번 친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2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맞죠. 네, 아까 전에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성경의 평등한 뇌물의 공정한 판결을 막는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3절에 6절 우리 영진이가 3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3절하고 6절. 아멘. 네, 맞아요. 성경에는 뇌물하고 공정의 판결을 막는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3절하고 6절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재판에서 동정하고 편들지 말라는 말씀 반대로 지금 읽은 거에서 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죠. 3절, 6절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하고 해서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과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센 사람을 편을 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과 힘이 센 사람 편일 경우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것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우리 지민아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음, 힘센 사람과 음, 음, 하지 말고 편들지 말고 그치? 음, 그리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가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심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치? 공평하게, 그치? 우리 8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8절 큰 목소리 시작. 맞아요. 8절에는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음,
하나님의 공평은 규칙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공평은 규칙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한쪽으로 또 그쵸? 외모만 보지 말고 그쵸?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했죠. 그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이쁜 사람이다. 너무 잘난 사람이다. 나보다 너무 나하고 너무 잘 맞다. 이 친구가 좋아. 이 친구는 싫어. 이 친구는 미워. 이런 거에서 공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의 겉모습만 좋아하거나 또 거리를 두거나 미워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또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못생긴 친구는 키도 작고 또 친구들 무시한 적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 보고 한쪽으로 치우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맞아요.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잠언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읽을까? 네.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나 공평의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에서 거기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합, 맞았어요. 와, 우리 주성이 오늘 너무 만점인데? 100점인데?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고 또 남을 속인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내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쵸?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친구가 어떤 상황에 이쁘든 착하든 어떤 불이익이 있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치우치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쵸?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 맞아요. 우리 오늘 말씀의 공평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평은 어떤 것이냐면은 공평은 정확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까 또, 주은아, 왜 표정이 어둘까? 공평은 뭐라고? 주은아? 어떤 거라고? 뭐가 아니라고? 공평은 정확하게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그랬죠? 음, 공평은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든 공평을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음.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으로 힘입어 우리가 그 공평과 또 정의감으로 또 더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바르게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말씀에 따라서 공평하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리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한쪽을 치우치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울도 될 수 있어요. 저울도 한쪽을 치우치고 이쪽 치고 그쵸? 무게에 따라서 치우치잖아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한쪽을 생각, 내 자신의 생각 판단을 하지 말고, 그쵸?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공평은 서로 똑같은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생각 판단으로 생각을 치우치 않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 그 사람이 못생겼다. 그 사람이 미흡 내가 그 사람 밉다고 해서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성이가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친구를 두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편을 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거를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그 친구가 밉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만약에 올바르다고 생각할 땐 그 공평하게 놓여 있을 때 바로 판단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쵸? 음, 네, 맞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평에 대해서 학교에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친구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공평하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